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또 유명한 본문이죠. 잘 알려져 있는 본문. 그리고 오늘 묵상지에서도 우리가 제목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의 물을 베푸신 자리라고 묵상지에,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과 그 의미들을 좀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7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30절에 보면 명절 끝날 큰 날에 라는 이 단어, 이것이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배경이 되어집니다. 왜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여기서 외쳐 이르되, 이곳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지금 외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이렇게 외치셨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그렇게 외치시고 계시는가? 그 배경을 좀 이해하게 되면 좀 오늘 본문이 좀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명절 끝날은 언제냐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끝날이에요. 초막절은 보통 7월 15일에서 시작해서 22일로, 그런데 그 기간쯤인데 늘 안식일 전날에 시작해서 마지막 끝나는 날은 안식일 전날이고 그 다음 날 큰 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일주일 동안 그들은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냐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특별히 또 초막절은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들의 모든 추수를 다 하고 그 거둬들인 곡식과 과일을 창고에 다 들인 후에 맞이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그 집에서 그들이 편안하게 쉬었던 집에서 나와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돼요. 그리고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매일 제사를 지냅니다. 매일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상징 행위를 하냐면, 어떤 의식을 행하게 되냐면, 실로암이라는 곳 여러분 잘 아시죠? 가서 실로암 못에 내 눈을 씻어서 밝게 해라라고 했던 그 바디메오에게 명령했던 그 실로암 연못,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매번 제사 드리기 전에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으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또 다른 한 해, 이제는 모든 일년의 농사를 다 마무리 지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일년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또다시 풍년을 기원하는, 또 다른 한 해의 농사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진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 제단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에 그 물을 붓는 그날 마지막 날, 예수께서 서서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가 제단에 물을 붓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가 생수의 강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이, 그때 그곳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선포했던 그 의미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단에서 실로암 연못에 물을 붓듯 이제는 그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을 그치고 이제 내가 왔으니, 메시아인 내가 왔으니 내게로 와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가람이 있는, 여전히 영혼에 목마른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가람의 문제를 내게로 와서 해결하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영적인 가람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지요. 우리 4장 우리 말씀 잠깐만 좀 되돌려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샘물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 영혼의 가람을 해결해 주는 샘물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샘물을 통해서 그 여인은 목마르지 않을 거고 그 영혼의 가람이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한 걸음만 좀 들어가 봅시다. 오늘 우리 38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38절 말씀. 자, 나를 믿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마다 그 모든 영적인 가람이 해결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정확한 본문 중에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그 모든 가람이 해결되어졌다라는 그런 어떤 정확한 기록은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비슷한 예언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우리 에스겔서 잠깐만 우리 이 새벽에 수고스럽지만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에스겔서 47장에 가면 에스겔서 47장입니다. 1절부터 5절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환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환상. 그 에스겔이 본 환상인데, 자, 우리 3절부터 좀 볼까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는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고 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여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는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천척을 지나 처음엔 발목으로 허리로, 그리고는 발목으로 무릎으로, 그리고 허리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재었더니 이제는 측량할 수도 없을 만큼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 그것이 강이 되었다라는
그 에스겔의 환상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케 되어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성전에 물을 붓는 초막절 마지막 날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너희가 목마르냐? 너희가 정말 가라냐? 너희가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누구든지 영적인 가람이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강물들이 넘쳐 흐르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간절한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젠 더 이상 목마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생수의 강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가 보지요. 다시 들어가 보세요. 그 배에서, 그 배는 뭘까? 먹는 배? 우리나라에 배라는 것이 보통 세 개가 있죠. 먹는 배, 그리고 강에 띄우는 배, 그리고 사람의 배. 자,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해보죠. 이 배는 어떤 배일까요? 1번 먹는 배, 2번 타는 배, 3번 사람의 배. 뭘 것 같아요? 자, 선택하십시오. 이 배에서,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혹시 우리가 타는 배를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그 배에 타서 그곳에서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걸까? 먹는 배일까? 먹는 배에서 과즙이 가득 찬 그 풍성한 배를 의미하는 걸까? 아니에요. 이 배는 콜리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우리 몸의 배를 의미하는 건데, 정확히 배라고 번역되는 게 조금은 좀 이렇게 인체의 어떤 그 부위를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코올리아라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사람의 가장 깊은 영혼, 생각, 감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단지 인체의 배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즉 뭐냐면 그 사람 내면 깊은 곳,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유대인들은 헬라적인 어떤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콜리아는 욕망의 원천 정도로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인간 깊은 곳, 그 감정, 그런 것들. 우리가 흔히 심장을 사랑으로 비유하고 있듯이, 이 코올리아라는 단어는 그 배를 의미하지만 그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욕망 덩어리,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겠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그 욕망에 사로잡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로 너희가 내게로 와서 그 목마름의 가람에 해갈되어질 수 있다면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오. 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자, 제가 좀 전에 요한복음 4장에서 4장 1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에 좀 이렇게 기억하고 계십시오라고 전제하고 있었죠.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는 다시 목마르는 내가 나에게 주는 자마다 이 물을, 즉 그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되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 똑같은 개념으로 오늘 본문을 단순히 이제 한 걸음 제가 더 나갈 건데, 단순히 그 목마름이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생수의 샘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굳이 생수의 강이 등장할 이유가 없어요. 즉 뭐냐면 단순히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생수의 강이 좀 과한 표현일 수 있어요. 목을 축이기 위해서는 옹단샘 물로도 충분해요. 샘물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그 배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물이 필요했다면 생수의 샘물이면 돼요. 깨끗한 옹달샘 물이면 돼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강이라는 단어는 모타모스 이런 단어가 쓰여요. 실제적으로 큰 강물을 의미해요.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뭘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생수의 샘물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자, 그 대답을 우리는 39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39절 한번 보실래요? 39절. 자, 우리 39절 가로는 읽지 마시고 그 앞절까지 우리 짧은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를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결국 뭐냐면 이 생수의 강은 뭐예요?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렀다라는 것은 제가 설교 초반에 영혼의 가람을 해결하기 위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38절의 말씀에 그 생수의 강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의도했던 것은 이제는 너희가 그 목마름에 더 이상 가람으로 너희가 힘들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의도했던 것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잠기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 천척을 쟀더니 발목에 왔고, 그 다음엔 무릎에 왔고, 그 다음엔 허리에 왔고, 그 다음에는 헤엄칠 만한 물이요 가득한 강물이 되었잖아요. 그거와 같은 의미예요. 처음에 우리는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와요. 우리의 가람을 주님께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며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는 내가 그 은혜의 강물에 잠겨 내 모든 것을 내어놓게 되어지는, 내 모든 것이 그 강물에 휩싸여져 버리는, 그래서 그 은혜의 강물에 마음껏 자유롭게 그곳에서 그 은혜를 누려가는 그런 성령의 강물이 허락되어지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이미 강물에 우리가 마음껏 잠겨져 있는데 더 이상 가람이 있겠습니까? 은혜의 강물에 가득 우리가 그곳에서 그 은혜를 누려가는데 어찌
우리가 가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단순히 영적인 가람의 한 모금의 물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인생 전부가 주님께 내어 던져지는, 그리고 성령의 강물에 휩쓸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살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헤엄치고 마음껏 그 강물에서 영적인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우리의 가람을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한 모금의 물로 해갈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의 강물이 생수의 강이 되어져 우리를 휘몰아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그 강물에 완전히 빠져드는, 그래서 더 이상 목마름도 없고 오직 은혜의 강물로만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생명, 내 삶, 내 전부를 이제는 그 성령의 이끌림에 내어 맡길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수영을 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수영을 꽤 잘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제 이야기를 믿으신다면 제가 수영 선수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수영 선수였었어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의 반대만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는 그런 박태환과 같은 선수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수영을 하면요, 저는 되게 좋아요. 수영을 진짜 좋아해요. 물을 정말 좋아해요. 수영만 할 줄 알면 그 물이 무섭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물이 편안한 거 아십니까? 조금만 힘을 쭉 빼면요,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게 가능해요. 저는 편안하게, 저는 가만히 있으면 정말 제 몸에 떠 있는 걸 느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물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 빼고 가만히 그 강물에 몸을 맡기면 처음에는요 수영할 때 몸을 쫙 맡기면 처음에 이렇게 깔아앉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조금만 더 힘을 빼면요 몸이 정말 떠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요 진짜로 몸이 떠서 이렇게 강물에 흘러가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놀기도 했었어요. 어렸을 적에 우리 집 앞에 북한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폭이 제 기억에는 거의 2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강폭이 이렇게 작은 강은 아닌데 어떤 한강과 남한강이 모여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모여서 한강이 되어진 그 강줄기이기 때문에 그 이제 폭이 짧지 않은데 가만히 누워 있으면요 진짜 이렇게 몸이 떠가는 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과 물놀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이제는 단지 가람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를, 전부를 그 강물에 띄워보낼 수 있는, 그래서 내 생명이, 내 삶이 그 생수의 강에 흘러갈 수 있기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물이 가득 든 컵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회중들에게 묻습니다. 이 컵에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물 대신 우유를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답은 간단하지요. 그 자리에서 무디 목사님이
이 잔에 가득 담긴 물을 옆에다 쏟아버리고 그 옆에 있던 우유를 들어서 그곳에 그 컵에 가득 붓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담겨져 있는 물을 다 쏟아버리고 우유를 부으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물을 쏟아버리려 하지 않아요. 이 물을 쏟아버리려 하지 않으니 우유를 부을 수 없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랍니다. 여러분의 가득 찬 욕망을 비우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찌꺼기를 다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수의 강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십시오. 라고 부디 목사님이 설교했다고 합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지 목마름, 가람을 해결함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생수의 강에 내 삶 전부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묵상지 잠깐 볼까요? 묵상지 우리 잠깐만 봅시다. 오늘도 묵상지를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묵상지를 같이 읽을 건데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등을 주요 절기로 지켰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시대로부터 유래한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가운데서 돌보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킨 신앙의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새롭게 유대 땅에서 살아가면서 페르시아 포로 시절 헬라 제국에 대항했던 마카비 독립전쟁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관련된 절기 혹은 농사와 관련된 절기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수전절, 불임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등입니다. 이 가운데 초막절은 밀수확을 마치고 말하자면 한 해의 농사를 모두 마치고 지킨 절기로 지금도 수코트라고 불리며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막절 한 주일 동안 나뭇가지들로 임시 장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광야 생활 은혜를 나누며 보냈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 시대의 성전 제사장들은 이 기간 내내 매일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 성전 제단 주변에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내내 물을 공급하신 것을 감사하는 동시에 한 해 농사에 물이 부족하지 않기를 소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 지난 8일째 일반적인로 큰 성회를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내내 성전 주변에 모여 성경을 나누고 한 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소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초막절을 지키시며 그 기간 내내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마지막 큰 성회로 모이는 날 성전과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선포하시며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 외치셨습니다. 에스겔서 4장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해뿐만이 아니라 평생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은혜의 물이 차고 넘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늘 목마릅니다. 늘 갈증을 느끼는 삶이 바로 현대 문명 가운데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갈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 은혜의 단비로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생수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단지 그 순간의 목마름으로 해결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생수의 강에 내 삶 전부를 내어드려 성령의 이끌리심 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